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이디 그리어의 책을 보면 예수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인용되어 있는 이 마돈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모든 노력은 내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항상 그런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나의 모든 노력은 평범한 수준에 머물지 모른다는 이 끔찍한 두려움에서 나와요.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어쩌면 평생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 누구 얘기냐면요, 우리가 널리 알려진 팝 가수인 이 마돈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돈나라는 사람은 이름도 널리 알려졌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나 너무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마돈나와 같이 알려진 성공한 사람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보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더 일하고 더 많은 것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 어느 단계에 도달해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에 어떤 이 대답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왜 두렵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싶고요, 내가 애정을 갖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시는 것처럼요, 부모님에게조차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우리의 사랑을 받으려고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길 원하지만 또 내가 예상하고 바라는 만큼의 사랑을 못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나의 시선을 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돌고 돌아 결국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을 자격이 돼 있어? 나 사랑을 받고 싶은 나에게 너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니? 그런 자격이 있니? 라는 이 직간접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너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증명하라는 요구를 계속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라고 아실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젊은 시절에 이제 캐톨릭 사제로서 학교에 입학하는 길이었어요. 학교를 가는 길에 21살 때 길을 가는 와중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 옆에 자기 가까운 곳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피했는데 그 엎드려 있는 채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안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떨어진 벼락 때문에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루터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엄마인 안나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직접 기도를 못하고 안나에게 기도를 하면 안나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잘해주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잘하면 예수님에게 얘기를 잘해주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뭐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에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이제 수도사가 되기를 정합니다.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기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루에 3번 새벽, 아침, 오전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3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빵, 물, 아무것도 입에 안 되는 금식을 수없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같은 추위에 자기 몸을 얼게 해요. 얼게. 밖에 나가서 벌벌 떠는 추위에 안에 벌벌벌 떨게 하면서 왜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고행, 나의 애씀,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싶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애를 무지하게 써왔던 거예요. 수도원 안에서 예배를 충실하게 전심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고해성사 아시죠? 자기의 잘못을 이제 가톨릭 사제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죄를 고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몇 분 정도 하실 수 있어요? 네. 5분이요? 얼마 못해요? 네. 못 하시겠어요? 저를 너무 알아가지고 저랑 친해서. 네. 그럼 만약에 익명성을 보장해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듯이 죄를 여러분 얘기한다 몇 분 정도 하시겠어요? 한 10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루터는 얼마나 했을까요? 6시간 했대요. 거꾸로 생각해 볼 때 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걸 많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6시간 고해성사를 한다면 저는 아마 화이팅!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제가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루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열심, 최선, 그가 가지고 하고 싶었던 모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안에 평안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자기 애씀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루터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과 사랑받기 위한 투쟁, 이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인정투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요 우리 존재들이 인정받기 위한 투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내면 안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그 내면 안에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할 때 또 다른 어딘가에 가서 그것을 채우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루터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을 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절망했어요. 수도사로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하나의 죄인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높은 자리, 인정, 괜찮은 사람 되고 자기 증명을 아무리 해봐도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이 정도면 나 괜찮았어요? 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나 이만큼 나의 존재가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어쩌면 자기 안에 이 느껴지고 있는 교만의 싹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편으로 내가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어디에 빠진다고요? 자만하고 절망과 자기 비하에 빠진다고요. 그 중간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 나를 의지하는 절망, 나를 의지하는 낙심, 절망과 나를 의지하는 자만의 그 어딘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우리가 가진 소유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해서 그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물질의 가치를 많이 두는 사람은요, 물질 소유의 여부에 따라서 내 자신의 충분함, 가치가 평가돼요. 물질이 좀 여유 있고 좀 많이 벌게 되고 좀 풍족하고 잔고가 괜찮으면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바꿔볼게요. 미모, 여러분 자랑하는 미모, 외면, 젊음, 흐르는 시간 앞에 무력감을 키우시죠. 지식도요,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 다 무력하고 약해집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좀 이상하죠 지금?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제가 감기 때문에 어제 주례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삑사리를 그렇게 너무너무 미안했는데, 저 되게 평생에 노래를 그렇게 못 부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어제 제가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어이구 당신도 인간이구나 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에너지 그런 것들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곧 한계와 무력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한번 다시 잘 볼게요. 누가복음을 가면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2장 1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구스토, 성경의 인물과 세계사적으로 알려진 이름의 인물이 조금씩 다르고 지명도 조금씩 달라. 왜냐하면 이 영어 번역을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한글 개역개정 번역하면서 이름을 영어식으로 조금 바꾸는데 한국말로 따오면서 이게 조금 어색하게 따왔어요. 그런데 실존 인물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였어요. 그때 그 황제가 세금을 징수하려고 로마 전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펼쳐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 인구조사,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고할 때 여러분 출생 신고하면 어디로 가세요? 한국에서는 동사무소 가고, 그죠? 미국에서는 어디 가요? 가까이 있는 정부기관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얘기돼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더 먼 곳을 이동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멀리 갈까?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변방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130km 걸려요. 130km, 거의 100마일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나귀를 타도요 9일 이상 걸리는 거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여기서 해야 될까? 왜 나사렛을 못 할까 생각했는데요, 자기 조상의 본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가문이 누구 가문이라고요? 다윗의 가문이. 오늘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다윗의 가문에 요셉이 출생신고 호적 이 신고하러 가야 되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출산에 임박해 있는 마리아와 함께 가서 출생신고 겸 해서 자기들 호적신고하러 먼 길을 떠난 거예요, 하필 그때 해야 돼서. 그런데 이 베들레헴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출산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급히 여기저기 찾아요. 그런데 베들레헴도 큰 도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 베들레헴의 사람이 모여 있으니 이미 여관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그 여관에 다 사람들이 차 있었고요, 그들이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 겨우 드디어 한 곳을 구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대부분 그 여관의 1층에 보면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이 있어요.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유에 누였다고 했어요. 구유가 뭐냐면요, 소, 말, 가축들 먹는 여물통이에요. 밥통이라고요, 밥통. 구유라고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밥통이에요. 그래서 가축들이 지금 아마 없었을 거예요. 가축들은 비어있는 그 가축 축사에서 예수님이
말 먹는 말 구유, 말 밥통 위에서 출생하신 겁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탄 전야제 24일 날 우리 아동부 연극이 있어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보스의 명을 받들어서 손으로 말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직접 만든 말 구유입니다. 그럴듯하죠? 살려면 100불 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만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높아진 곳에 자기의 훌륭함, 높음을 뽐내야 되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왜 이런 데 오셨지? 제가 집에 있는 이제 갈대도 좀 가져와서, 깨끗한 갈대 가져와서 얹어 놓을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강단으로 일로 옮겨 올 건데요. 제가 누구한테 여기 강단으로 이렇게 옮겨 오는데 부탁해도요, 되게 이걸 만지기 싫을 정도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깨끗하니까요. 깨끗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도시 남자처럼 보여도 어디 출신이에요? 시골 남자잖아요. 제가 출생하고 자란 곳이 어디냐면 그 임실 치즈피자 아세요? 임실 치즈피자로 유명한 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치즈가 유명하다는 건 뭐가 유명한 거예요? 낙농업이 유명한 거거든요. 그 저희가 살던 시골길 근처에 뭐가 많았어요? 가축 축사 똥밭이었어요. 똥밭. 가축 축사 우리에서 난 냄새들이 엄청 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냄새는요, 이 지금 만화와 그림과 동화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저 깨끗한 구유가 아니라요, 뭐냐면 코를 찌르는 현실이에요. 이 똥냄새 여러분, 똥냄새는 코를 찌르는 현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어요? 아무리 거기를 깨끗하게 정비했어도 강보에 싸서, 너무 더러우니까 강보에 싸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어디 놓은 거예요? 부모가 제일 놓고 싶지 않은 그 환경에 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만들면서, 아니 나는 이걸 만들면서도 이거 만들었다 먼지 썼다고 집에 가서 샤워할 생각부터 하고 있는데 이 가축 축사에 왜 예수님이 오셨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할 뿐이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은 부모님 골라서 태어나지 못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왕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증명이 필요 없을 만큼 존귀하고 높아진 자리 위에 태어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낮고 낮은 가장 피하고 싶은 말 밥통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왕실 유모차를 쳐봤더니 이게 나왔어요. 보세요. 왕실 유모차, 발모랄 핑크 얼마예요? 660만 원. 아, 예수님 이 정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왜 이런 거 왜 쓰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내 아이가, 내 삶이 내 아이를 여기에 눕힐 만큼 부유하고 가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자꾸 사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모차 사면 뭐 키가 더 자라요? 아니면 영양이 더 좋아져?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면서 증명하는 거. 이거 얼마예요? 한 4, 5천 불 되는 거죠? 미국 돈으로.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냄새나는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면 모름지기, 자기를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높은 곳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아무도 받아주고 인정하는 사람 없는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냐고요. 굳이 왜 그분은 이런 곳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를 증명해. 네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줘. 너가 그런 존재이다라는 걸 너의 실력, 관계, 외모, 보여지는 성품 이런 걸로 너를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세상 끝없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실제 내면 안에 나의 진짜 모습보다
훨씬 더 꾸며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너를 증명하라고, 너가 사랑받을 존재인 것을 증명하라고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받을 만 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네, 뭐라고요? 사랑을 받을 만 하면 받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소리냐면 세상의 소리예요. 이게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라. 그게 루터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고행하며 자기 추위에 자기 몸을 얼리면서 6시간 고해성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그게 난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알고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깨닫고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 루터의 절망과 몸부림을 깨트리고 깨우쳐주고 그를 복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의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낮고 천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루터가 발견한 기쁨이에요. 루터가 발견한 소망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던 말씀은요, 네가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였지만요, 이제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내가 의에 이르게 되는구나. 나의 의로움은 나의 자격 갖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해진다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표현은 이제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받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사랑스러워진다. 이게 루터의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이 말씀의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한 문장 안에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등하고 공평한 신실하신 사랑,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과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우리가 모두 똑같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이유가 뭐냐면요, 저기 자격을 갖추고 저기 자격을 증명한 높고 높은 위대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왕좌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자기 증명이 안 되는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오신 왕,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열애 없이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것,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구유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묵상하면서요, 왜 도대체,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렇게 밑바닥까지 오셨을까? 왜 낮고 천한 이 상징 중에 상징 이 구유 위에 오셔야 됐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근래에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기독교 배경이 거의 없는 분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분에게 정말 이렇게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들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됐어요. 제가 이제 풍성한 삶에 초대해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랑 기독교하고 불교랑 뭐 이슬람이랑 뭐가 다
거기도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뭘 얘기할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으로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자신을 비워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그 높은 자리와 지위를 내려놓고 비천한 인간, 그리고 연약하고 연약한 중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 그 아버지가 뭔가에 대한 뭔가 자꾸 급을 높이지 말라는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코 타다가 소나타를 타면, 이렇게 작은 차를 타다가 더 큰 차를 타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네. 누가 나에게 더 좋은 차 바꿔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죠. 근데 저랑 더 작은 차, 더 오래된 차, 안 좋은 차로 바꾸라면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더 좋은 차에서 더 낮은, 더 작은 차로 바꾸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제 그 은퇴하시고 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바꾸신 분들 있죠? 희자집사님 그죠? 그게 슬펐어요, 안 슬펐어요? 예, 조금 서운했죠,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도 이사 오셨는데 큰 집에서 제가 볼 때 지금도 큰데 큰 집으로 오신 것 같은데 예전에 살던 집 엄청 크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처음에 보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 근데 너무 이해가 또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요 더 이렇게 좁고 큰 거에서 작은 것 낮추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C.S. 루이스가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사람이 개미가 된 걸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개미 될 수 있어요? 저 싫은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걸 마치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처럼 비유했다고요. 진짜 그런 거겠습니까? 비유한 거죠. 그만큼 할 수 없고 우리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 되고 또 시즌 되면 가끔 생각나는 단어 있어요.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 단어 중에서 understand란 말이 있습니다. understand의 뜻이 뭐예요? 이해하죠.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어를 둘로 나눠보세요. under와 stand예요. 어떻게 설 때 이해가 가능해요? 누군가의 아래에 설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이해와 포용과 품어지는 일들은요, 누군가의 아래 쓸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이곳 비천한 현실, 말 밥통 위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밥통 위에 누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통 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밥통 위에 오신, 말 여물통, 소 여물통 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라고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잖아요. 그 모사를 좀 쉽게 풀면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는 이해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카운셀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그분께서 고상한 표현으로 말구유, 편한 말로는 그 밥통 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시냐면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으로 사셨던 이유가 뭐냐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자기 몸 하나 주체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옷 입는 법, 밥 떠먹는 법, 뭐 사람들하고 알고 말하는 법, 글하는 것, 그거 다 일일이 익히셔야 됐어요. 모든 관계를 다 통제하시는 분이 인간사의 복잡 다단한 그 안으로 들어오셨다고요. 그렇게 우리 인간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동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세상이 야 너는 너를 증명해야 돼, 너의 진가로 너를 보여줘, 그래야 넌 사랑받을 수 있어를 얘기할 때
예수님 값없는 사랑으로 이미 너는 사랑받은 존재야. 내가 널 위해 이 땅에 왔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이 복된 성탄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지금 같이 기도할 때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만이 당신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실패의 이유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구원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고 자기 증명을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그 끝은 허무일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격 증명이 되지가 않아요. 의에 이를 수 없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루터가 그 몸부림 가운데 결국 그 자기 자신을 아무리 괴롭게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끝에서 이 복음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오직 하나의 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내게 그 힘이 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자유케 되고 해방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고요, 해내고 싶은 자격 증명, 자기 증명의 도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나가셔야죠. 우리 삶 살아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네가 자격이 없어도, 네가 뭔가를 잘 못해도, 네가 실패했어도 내가 널 위해 이미 왔어. 내가 널 이미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넌 이미 나의 생명을 주고 목숨값 주고 십자가 값어치 예수님 짜리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미 받은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없다 부족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풍족하게 받으셨는데, 그 사랑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역하고 외면하며 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